과 교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일꾼을 주의합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 사도인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그 동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목사도 거짓된 목사가 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참 목사와 거짓 목사의 차이를 잘 알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참된 성도로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참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히 자기를 삼키지만 거짓 목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삼킵니다. 참 목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심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2절 사역으로 된 부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 열심으로 여러분을 질투 열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의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약혼시켜 그리스도께 세우게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로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약혼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죄 용서 받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저희들이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기도 하고 죄에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부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정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의 열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참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가정생활하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려는 그런 열정이 우리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거짓 사도가 왔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어떤 오는 사람이 내가 전파하지 않았던 다른 사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으면, 또 13절에서는 거짓 사도,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이 열심, 사도가 가진 열심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열심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 열심 때문에 그 상을 덮었습니다. 뒤엎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더러워진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기를 삼키는 이 열심에 사도 바울을 안에서 불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열심, 하나님 당신은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의 열심이 우리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합니다. 그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역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는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되고 그리스도처럼 날아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누가 11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도다. 이 바로 거짓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말하지만 돈을 빼앗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익을 뺏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얻고 권위를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감정을 만족시켜주면서 아주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서 결국은 이 교인들로부터 돈을 뺏어내고 교인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엉뚱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일은 어느 목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주의로 모여들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성도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리는 그 욕심으로, 그 열정으로 불타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기를 편한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면 오히려 사람을 따라 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을 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과 교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일꾼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말에는 미숙하지만 복음 지식에는 미숙하지 않다. 말하자면 복음을 갖다가 아주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하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은 복음은 나는 순수히 전한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다고 합니다. 그와 달리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유혹한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은 없고 그냥 아주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이 거짓 사도들이 뭘 전했는지 오늘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전한 이단적인 것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적어놨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욕심쟁이 어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은 말하는데 사실은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으로 된 거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 기만의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훌륭하게 일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를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 성도들을 약탈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얼거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편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린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이 사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은 사단의 영으로서 거짓과 교만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또 나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 그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빛의 천사처럼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원래 뜻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쭉 축혀 세우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일하실까? 이런 의심을 예수님한테 일으키려고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마귀의 영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를 지극히 큰 사도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니다. 뒤쪽에 11장 21절에 보면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12장 1절에 보면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유대인인 것 사실이죠.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뭔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의 말씀실을 자랑합니다. 오랜 신앙적 배경을 자랑합니다. 체험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과 순전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를 존경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사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교제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지.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사단의 일꾼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으로. 그러므로 만약 그의 직분자들 또한 의의 직분자들로 변장한다 해도 큰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일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사람, 큰일을 하는 사람, 놀랍다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놀라운 행동을 하지만은 사실은 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한 것을 따라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정말 복음 말씀이 아니라 화려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겠고, 혹시 또 무슨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무슨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화려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도 그런 말들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에서도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의 물질을 요구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또 군증을 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자랑할 기회를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짓된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은, 또 교회 공동체로서는 이런 거짓된 헛된 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이 없는 그런 진실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교회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15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 입고 있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이리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자기 마음으로 진짜 진실하게 믿지 않고 목사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한 사람들, 일을 많이 했지만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열매나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아무도 자기 행동의 선함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의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행동의 열매가 없는 자들, 교회에서 가르치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한 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장한 위선자들,
그들의 일한 것을 따라서 될 것입니다. 사도는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안락을 얻고 영광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려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은 오늘날 목사에게도 유혹합니다. 뭔가 실력을 보여봐라. 내가 내게 영광을 주겠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 말씀만 전하고 복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순전히 자라갑니다. 또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사람들, 이단, 그때 유혹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음 말씀만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들 자신도 정말 부드럽고 또 사람들에게 참 유한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진실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 투명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말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참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삶의 순간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전한 그런 교제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신분과 다르게 행동하지 맙시다. 우리들 자신의 삶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의 말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꼭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즐겁게 살아가자. 그냥 사람들 인정받고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즐기자. 하나님 주신 이런 질서나 그런 법을 그냥 무시하면서 무슨 행복주의로 살아가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고상함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